청년회장님 중간에 또 그 비디오 보는 게 있으니까요. 그때 불을 비디오 두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비디오로 대체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항상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구할 때도 이 수명이 얼마나 되냐, 수명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또 얼마까지 쓸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 시험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피하고 싶지만 항상 그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또 어떤 이제 입사 시험이나 어떤 나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고, 또 끝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이 끝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인생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다 이제 사실은 생각하기 싫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이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제 많은 철학도 생겨나고, 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런 사상들과 종교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죽은 다음에는 몰라, 뭐 살아있을 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는 죽으면 뭐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믿지 않을 때에 그런 멸망이 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나 각 복음서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이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 천국과 지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될 터인데, 또 이미 작년에 우리가 또 죽음의 문제들도 경험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가 예수님을 30대 때 만나서 30대 청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쭉 따르며 살다가 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의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한 60년 정도 계속 그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 살았는데, 그의 60년 동안의 사역의 삶은 그 시대적으로 항상 죽음이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죠. 어디 갈 때 혹시 누가 나타나서 나를 칼로 찌르진 않을까, 또는 갑자기 나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진 않을까, 뭐 그런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기독교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대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대에는 반사회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 이 핍박하는 것은 아니 뭐 문제도 안 됐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의 삶을 이제 살다가 마지막 이제 급기야는 로마 대화재 이후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공식적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순식간에 그 모든 직장을 다 잃고 또 집이 다 갑자기 압류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또 평안을 얻었지만은 너무 사회적으로 핍박이 심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배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핍박을 할 때 항상 기회를 줘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네 입으로 그 전에는 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다라고 황제도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도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는 그런 협박을 했기 때문에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AD 323년 경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계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따진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나 괜히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욕하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맞다.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항상 그 순교의 위협을 당하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잡아다가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기름통에 팍 넣었어요. 튀겨 죽이려고. 그때 안 죽은 거예요. 한참 튀겨서 꺼냈는데 안 죽고 사람이 벌점 살았으니까 집행하는 사람이 다시 죽여라 그랬는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혹시 저 신과 같은 사람을 내가 기름에 튀겨 죽였다가 나에게 어떤 그 신으로부터 저주가 있을까봐 아무도 그 사도 요한을 다시 죽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바위만 가득한 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혼자 갔는지 아니면은 수종드는 어떤 성도들과 같이 갔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이제 유배지에서 그가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 그가 주의 날, 그래서 이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그가 아주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은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할 때 듣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엄청난 환상에다가 귀에는 또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근데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그 계시가 열리면서 하늘이 쫙 찢어지면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올라오라.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딱 잊고 있는 몸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그 신비한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냥 글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문서기 때문에 문서로 보면 참 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봐야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잠깐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틀어주세요.
소리도 크게 해주세요. की आवाज अनसुनी करके पैसे लूट कर अय्याशी में जीने वाला एक व्यक्ति, बेटी के साथ अन्याय करने वाला एक पिता, मनुष्य द्वारा बनाई मूर्तियों की उपासना करने के लिए लोगों को करने वाला एक मनुष्य।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जिनके नाम नहीं लिखे गए नरक की आग के पात्र ठहरेंगे, जहां उनका कीड़ा नहीं मरता और आग नहीं बुझती।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भी खोली जाएगी। जीवन में दुख में पड़े लोगों को आशा देकर अनेकों को यीशु के बारे में बताने वाला एक व्यक्ति।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सुनकर मन फिराकर मसीह को उद्धारकर्ता और प्रभु के रूप में स्वीकारने वाली एक स्त्री। उनका पालन करके जीवन बिताने वाले लोगों के शरीर को तेजस्वी,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नाम लिखे हुए हर एक को स्वर्गलोक में प्रवेश मिलेगा। अब कोई भी दुख या वेदना या क्लेश या कुड़कुड़ाना नहीं होगा। वहां न शत्रुता होगी, ना झगड़े और ना ही द्वेष, बस शांति, समाधान और आनंद ही होगा। परमेश्वर द्वारा चुने गए सभी लोग वहां पर प्रतिफल पाएंगे। यीशु ही मार्ग, सत्य और जीवन है। मौत की चपेट से मनुष्य को छुड़ाकर प्रवेश कर पाएंगे। उस नगर में एक नदी होगी वहां पर। 감사합니다. 뭐 어린이들 보는 유치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요한계 저 애니메이션이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초대교육 때 성도님들에게는 천국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낭만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은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심각하고 예수님도 거기에는 불로 있는데 부더기가 안 죽는 불이고 그 불로 사람에게 소금 치듯 우리가 요리하다 소금 치듯이 그런 이 저주받은 영혼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막 영원히 내가 감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볼 수 있는 보도록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또 거기는 병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연약함과 장애와 또 그런 고질적인 병들, 연약함이 있지만 거기에는 병이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천국,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상급들,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잠시 있는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영원히 있는, 그래서 무한대분의 60, 무한대분의 100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서 보내준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냥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인내와 믿음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모조품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명품을 보면 명품에 항상 그 모조품이 있잖아요. 짜가라고 그러죠. 이 복음도 짜가가 많이 있고 요한계시록도 짜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또는 신천지,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씀은 저 사람 저 신천지인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멸류관 얘기 많이 하는 데가 또 이제 여호와 증인. 그래서 이단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써갖고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들과 겹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냥 그런 강렬한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러면 그냥 어떤 사회 철학 또는 어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이렇게 많이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면 너무 원색적이다, 너무 그렇게 이제 또 비판을 받으니까 결국 기독교가 이제 많이 이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최후 심판, 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나도 원색적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야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저질러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 문제. 물론 이제 천국과 지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나보다 먼저 갔던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현재의 삶은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원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로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매주마다 보니까 그냥 교회 장식품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십자가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거든요. 우리가 따진다면 결혼 반지 또는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죠. 내가 내 아내 저도 결혼 생활 한 40년쯤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와이프한테 나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 쑥스럽게 왜 그래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들고 얼굴 피부가 처지고 뭐 젊을 때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도 제 와이프도 40년 동안 저한테 당하다 보니까 가식처럼 느껴진대요. 저 이제 근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게 내 마음에 미어지게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어떤 우리는 그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의 약점이긴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천국과 지옥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 당시에 가끔 버스를 타거나 서울역 앞을 지나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전도하는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저 미친 사람들 그렇게 했거든요. 광신자들. 그랬는데 한편 저게 진짜 못할까? 그 한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도대체 근데 이제 딱 신사복을 입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한복을 입고 전화했는데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기초가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성장 과정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무서운 부모님이셨어요. 아버지셨어요. 어머님은 무심한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만나는 그 어떤 누님 자매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누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도 이제 부모님 직업상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할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할머니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것이 자기한테 힘이 됐대요. 두 번째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 등짝을 한번 때린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그날 술 먹고 들어서 화가 나서 때렸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하고 내가 평생 얘기하지 않으리라 다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더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너를 이렇게 때렸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미안하다고.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싹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30대 중반쯤에 굉장히 어려워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은 이렇게
물도 차갑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기가 힘들어하니까 그 기도원의 그 목사님이 그 맛도 별로 없는 그 떡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어디서 따뜻한 떡을 이렇게 김나는 떡을 자기를 위해서 갖다 주더래요.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그때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저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뭐 철학적이고 뭐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리니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제 이 단체를 떠나야겠다.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모임 중간에 저는 그냥 팍 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쯤에 전화가 왔어요. 제 선배였는데 이영정 형제 지금은 좀 괜찮아. 내가 밤새도록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때 제 마음에 뭉클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나.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각 사람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린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실 영상은 하나님의 로마서 8장 32절에 이거 혹시 암송하신 분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청년부 회장님 암송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예, 큰 소리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따뜻한 사랑이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한 무관심. 해도 안 될 거야.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버릇없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들이 아직도 저는 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나는 안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 아내한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것을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알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가 평생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Díky taky,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Allah. A teď opravdy.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ozeme přijdu a budeme náhodo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No jasně.
이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보시면 안 되고 이 십자가에는 저 영상에 나와 있는 아버지보다도 그 하나님의 정말 절규가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십자가를 주셨냐? 바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하기 위해서 정말 삼위일체 되신 그 자신의 한 부분을 띄어내신 그 느낌은 우리가 사람들과 사별하거나 헤어지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절망하거나 또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신 그 고통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주시지 않은 이유가 다 있다면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의 정욕과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 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계신 곳에서 정말 하시는 그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저희들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생각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주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주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저희들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